남자는 본능적으로 예쁜 자매를,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요. 애나 어른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쁜 자매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모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예쁜데 그 예쁘다고 해서 그 마음씨도 그 인격의 됨됨이도 괜찮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얼굴은 천사 같은데 그 마음은 악마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 여자친구는 마음도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같이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고 그때도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귀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기억해야 돼요. 본능적으로는 예쁜 여자에게 끌리는 것이 모습이지만 인지상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인격, 그 속에서의 성숙되어진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겉모습에 이끌리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두 번째 문제이고 2차 문제이고 정말 그 속마음, 그 속모습, 그 인격 그거를 봐야죠.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 더 오랜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것은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산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두고 만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겉으로 화려하기만 한 그런 모습을 보고 엉망진창인 사람을 내 아이의 아빠로, 내 아이의 엄마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여인, 성숙한 형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 자매들을 보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아주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겉모습에만 보고 이렇게 휘둘려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예쁘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숙됨이다.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는 본능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얼굴을 보고 결혼했다가 큰 낭패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야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라헬을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7년 동안 연애를 해요. 근데 그 7년의 시간이 그 연애가 얼마나 달콤한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연애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과연 달콤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아주 쓰디쓴 결혼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라헬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그 언니를 불편하게 만들고 남편을 그냥 억지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인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피곤하게 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고 결혼한 덕분에 야곱은 피곤한 결혼 생활, 아주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속마음, 그 인격, 그 됨됨이 그것을 보고 진짜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신령술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살아볼 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잘 세워주고 믿어주고 그 곁에 머물러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진국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려움 가운데서의 그의 반응,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진국이구나, 저 사람이 껍데기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라헬은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매덩. 매력이 그냥 철철 넘치는, 성경이 보장하는. 그래서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외모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뼈를 깎고 살을 자르는 그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게 변신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타고 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라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만 바라봐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시편 27편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인 그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출산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매, 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증거인 거죠. 근데 라헬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에게 큰 불행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라헬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엄청난 시험 범위를 보고 쇼크를, 충격을 받고,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고 났을 때 아는 게 없어서 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을 받았더니 역시나 싶어서 또 그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이 적응을 해요. 시험을 해서 막 시험을 망쳐서 막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험을 망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병원을 신방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들을, 거의 모든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병원이 커요.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아산 병원, 그리고 강남 삼성병원. 큰 건물에 지하 주차장만 지하로 5층,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거기가 꽉 차 있어요, 주차장이. 한 번에 자리를 별로 못 찾은 것 같아요. 막 돌다가 겨우 찾아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환자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한 청년이 한국에서 암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큰 병원 한 전체가 다 암 환자들로 있어요. 특별히 이 자매는 소아암, 초등학교 그 이하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의 환자인데 다 암 환자예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이 또 고통스럽고, 또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고통이,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절망케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이 처음 생길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고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라헬은 간절히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첫째로 라헬은 그 언니에 대한 시기로, 언니에 대한 질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사실 라헬이 직면한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기를 낳고 못 낳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그 시대라면.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안 낳고 그러는 데 있어서 레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기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언니 레아를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그 스트레스와, 그 라헬은 그 스트레스와 아픔을 언니 레아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뿌리를 보면 그것이 교만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쟤는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쟤보다 내가 100번 더 나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쟤는 저런데 왜 난 이래야 돼?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나요? 아담의 아들들이었는데 형 가인, 동생 아벨, 이 둘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 형 가인은 분노하며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 아벨, 저 동생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그 원망을 동생에게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일만하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제거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일만악의 뿌리, 모든 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떨쳐내야 되고 그런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그 가장 깊은 뿌리로 있는 교만함을 내 삶 가운데서 내 모습 가운데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헬은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억지스러운 투정을 부려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 아기 낳고 싶다. 아기 낳게 해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생떼를 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그 한계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과 결혼하고 싶다. 나는 설현과 결혼할 거야. 나는 블랙핑크랑 결혼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말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다. 호스피스 운동가요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호스피스 여러분 아시죠?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을 옆에서 돌봐주는 그런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통 보았더니 5단계로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 첫째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 그럴 리가 없어. 왜 나야? 나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부정. 하지만 부정을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반응은 왜 나야? 진짜 죽어야 할 놈은 저놈들인데 저놈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나야?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타협하게 되고 우울해하다가 결국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분이 호스피스 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켰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들게 죽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데 가장 힘들게 죽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난 안 죽을 거야. 난 죽을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하게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죽는 사람이죠.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이죠. 그럼 분노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 삶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잘 받아들여야 잘 죽을 수 있고요. 사는 건 역시 주어진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잘 수용할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라헬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남편에게 막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투정을 해댑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화를 내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 했겠습니까? 볼 때마다 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아이 낳게 해달라, 밥 먹을 때 나로 하여금 아이 낳게. 어우, 피곤하죠. 여러분, 라헬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운명이다, 결국은 운명대로 될 거야, 그런 운명론자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릴 거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어려움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나에게 오고 가는 것임을 믿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권세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평탄함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수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이 내가 처한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럼에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라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라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마치 남편이, 마치 아내가,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라헬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곱을 닥달하고 또 언니 그 레아를 시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라헬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녀는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빌하를 당신이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내 아들을 삼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인 판단은 둘째로 치다 하더라도 지금 라헬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라는 뭡니까? 아무리 여자라고 하지만, 여종이라고 하지만 아기 낳는 도구로 그 자기의 여종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 눈에는 다른 사람의 그런 안중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있다. 이게 어려움 가운데서 라헬의 진짜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편을 닥달하고, 그리고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진행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 이딴 거는 안중에 없는 거죠. 그 뿌리가 뭐라고요? 교만함.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닥달해대고 미움과 시기, 그런 원망함이 가득한 그런 여자와 살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런 남자와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20장 19절에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성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닥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살 바에는 다툴 게 뻔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게 잠언 기자의 조언이에요. 라헬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아마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죠. 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레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헬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죠.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쳐다도 안 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라반은 자기를 짐짝 취급해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 그것이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레아가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 그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럴 만도 한 게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만해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거울을 보면 겸손해지고, 교만해지려고도 거울을 보면 다 겸손해지고. 외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들이 있죠. 레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땠냐? 참 예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어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게 교만함이라니까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교만함.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일이, 이런 불의함이 왜 나에게, 불공평함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분노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니까. 자기 만족을, 오로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삶으로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라헬의 후예가 있습니까?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그것이 능력이 됐든, 어떤 재주가 되었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좋아해주고 그래서 우뚝 솟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겸손해야겠죠. 겸손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축복과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의 뜻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레아의 후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들떠봅니다. 겸손해야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혼을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레아로 하여금 그 야곱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레아로 하여금 그 열조의 어미 되게 하시고, 레아로 하여금 그 별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빛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레아와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후손이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다. 레아이면서도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불패 인생이에요. 패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 결코 패배하지 않는 인생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도 라헬도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류는 달랐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닥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쳐다도 배려는 전혀 안중에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나갑니다. 그 밑바닥에 그 뿌리는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그 교만함이 결국 라헬로 하여금 힘든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탓함,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의 뿌리는 교만합니다. 반대로 레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레아도 처음에는 원망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변화합니다. 아무리 삐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레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녀를 하늘의 빛나는 별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자칫 교만함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레아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처럼 그러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